이 시간에는 욥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그랬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아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변론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율법사와 율법의 제사를 맡은 사두개파와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모여 변론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치면 배우는 모두를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임을 두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강풍과 같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백성이 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함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며 율법을 다 준행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찌 굽게 하시겠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으므로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구원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임을 두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만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38절에 가부된 지 80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준행치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을 두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임을 두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두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할 때에는 구원을 얻을 만큼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을 두고 내 시작은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게 된 영혼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을 준행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을 준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두고 네 시작은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을 때는 자신의 구원도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남의 구원도 얻을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함으로 미약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두고 네 나중은 창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네 나중은 창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S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인될 율법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을 두고 청컨대 너는 S시대 사람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옛사람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조가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을 두고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두고 열조에 터득한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중간에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심판하실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란 말은 식견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망매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가운데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중의 일도 우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찾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으로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만 깨달아 아는 것을 두고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때에 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옛일은 옛사람을 통하여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옛일을 받아 기록한 옛선지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을 두고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풀어 이르시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어야 할 것을 두고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선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나중된 일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진펄에서 왕골이 자라는 것과 같이 죄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펄은 아무 쪽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하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앙골은 우리의 안식처, 자리를 만드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를 믿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나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 머문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베일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베일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또 기쁜 소망이 다가오지만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대가 다른 풀보다 먼저 마르는 것과 같이 율법이 행위에 있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임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버린 자들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이름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사곡이란 말은 간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것을 사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단지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사상을 가진 것이 사곡한 것인 것입니다. 그 사곡한 자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육체의 생명이 다함으로 믿을 기회가 없는 것을 두고 그 믿는 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거미줄도 줄은 줄인데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줄인 것과 같이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나 준행할 수 없는 언약인 것을 두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미줄도 줄은 줄입니다. 그러나 그 거미줄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며 말씀이신데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는 일 외에는 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의 집을 지으려고 해도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죄만 더 늘어나는 것을 두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집이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에 비가 새고서야 집이 보존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집을 완성하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지붕이 뜯겨져서 비가 새는 것입니다. 비가 새고서야 집이 보존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